할렐루야. 우리 집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신앙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신앙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믿음에서 구원할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 예수님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환경을 이끄시고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 오늘 우리가 한 시간 또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또 나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님을 꼭 믿으셔야 되고요. 재림의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기. 여러분 하와이가 그 무슨 섬이에요? 하와이 그 섬이 하나 80%가 다 타버렸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게. 불이 났는데 뭐 헬기로도 안 되고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토네이도가 불에 닥쳐 버려 가지고 완전히 도시 하나를 섬 하나를 완전 홀라당 다 태워 버리게. 뉴스에 나오기를 바다에는 시체들이 둥둥 떠다닌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시대가 이제는요 재앙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상에 예수님 다시 오심의 그 소리를 우리가 잘 듣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단을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단 그러면 한마디로 다윗의 영원한 친구였다. 다윗의 영원한 친구 이 요나단.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이었죠. 그리고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아들이면서 군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요나단은 다윗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정을 넘어선 깊은 생명을 나누는 그런 친구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나이가 같은 비슷한 그런 또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깊이 이렇게 관찰해 보면 적어도 이 요나단은 다윗보다도 한 20살에서 30살 정도 위 연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도 나이가 같은 또래 친구가 있고요. 이 친구라도 나이가 많은 친구가 있고 나이가 적은 친구가 있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이 좋은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생각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이 사울이 다윗의 미움을 받잖아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이 사울을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 피신의 날이 사울 왕의 피신한 그 날이요 10년의 세월을 이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고 유대 광야에서 피신의 세월을 10년 하면서 이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거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을 볼 때 이 다윗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은 블레셋으로부터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군사를 이끄는 아주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그런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거기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과 전투를 하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사의 소식을 이 다윗이 들었을 때요. 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이 요나단을 내 형제 요나단이여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과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아주 깊은 우정.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다윗은 요나단이 그 전사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랑, 그 요나단의 그 사랑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인간적으로만 나누는 그 깊은 우정, 그 사랑을 친구의 그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인간적인 관계의 사랑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 다윗을 오늘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우리들과의 관계,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오늘 요나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들의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이 깊은 우정의 관계를 넘어서 사랑의 관계로 다가오는 그런 영원한 친구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을 보면서 이 다윗과의 영원한 친구, 이것이 어떤 관계였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은 우리의 예표로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예표로 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 생명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그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아가면서, 왕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명성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면서 그 인기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그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을 사람들에게 여론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 왕위가 위태함을 깨닫고 이 사울은요 정신적 불안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적 불안함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악령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령이 많으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보이는 대로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단창도 던지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사랑함, 나를 지키듯이, 내 생명을 지키듯이 오늘 나는 다윗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끝까지 자기 아버지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나단이 가졌던 그 사랑의 모습, 다윗을 향한 그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지키기로 했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내 생명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떠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신앙 가지는 그런 깊은 믿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지킨다. 일반적으로 보면 요나단은요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왕으로서 이 요나단이 차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왜?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위는 당연히 사울에게 물려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여기 요나단에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진 거예요. 점점점 다윗의 인기가 되면서 다윗이 떠오르는 샛별이 되고 이 요나단은 지는 해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 다윗에게 이제는 그 넘어가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이 없어지면 훨씬 더 자기 인생길에 앞날에 좋은 것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의 생명이 위태위태할 때마다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캐내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모든 정보를 빼내서 다윗이 안전하게 피신을 해줍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요나단의 마음은 늘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그것이 늘 불안해서 초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삶의 진정한 기쁨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늘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잠깐이에요. 돈 많이 벌면 기쁠 것 같죠? 돈 많이 벌면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삶 속에 내 예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늘 편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그 예수님 붙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에 희열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 자만이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 그 원죄를 우리에게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대신 하늘나라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주하는 그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빛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내 안에 채워놔도 채워질 때 그때 잠깐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생명으로 인해서 천국의 기쁨을 깨주시고 내 삶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마음이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마음이 되어야 되게. 두 개의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요나단은 항상 다윗의 뜻에 그 마음을 100% 맞춘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맞춘 게 아니고 내가 다윗의 마음에 맞춰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할 때마다 다윗을 보호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오늘 여기 보니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가 알려주리라 그랬어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면 죽이라.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큰일 난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계획을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데 어떤 조짐이 보이면 빨리 너희가 가서 알려줄 테니까 그때 가서 그 다음 빨리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요나단의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그 믿음.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만이 오늘도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이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위기로부터 내 삶의 위기로부터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가지 역할을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원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요. 하나. 육체로도 하나가 돼야 되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신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부로서의 하나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다. 아내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랑은 여러분들의 로또입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평생 살면서 맞는 것이 하나도 없대. 여러분 로또 사서 맞춰본 적 있습니까? 네. 로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부부도요.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갈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육체의 부부는 마음 안 맞으면 갈라서서 이혼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갈라서는 그런 남남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오늘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때 주님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고 있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가운데 그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됐죠. 그 바울이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으면서 그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하다. 당연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것에 주동자였습니다. 근데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인생 최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인생에 보면 그가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에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생 속에 때로는 처절한 고통 속일 수도 있고 처절하게 감옥에도 들어갔고 죽을 뻔도 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우리 신약 성경의 대부분 사울, 바울 서신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하나 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명이 귀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에 전하는 것이 귀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 생명이 귀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다 보면 오늘 내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고요. 왜? 내 인생의 육체의 생명은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사명을 버리면 오늘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그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 된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생명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사명 전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이 예수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귀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영원한 친구 이 요나단의 세 번째는 이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도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 자기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이 요나단은 자기의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주었다?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헌신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다 줬어요.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낮에는 옷이 되지만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이불이 되거든 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피난길에 끝까지 하나님의 지키심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은혜하고의 표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단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겉옷을 벌써 다윗에게 주었다.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었다. 모든 것을 다 다윗을 위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삶.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천국 간 그 복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지킨 자들이 천국에 온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말씀 지키려고 순교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다가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순교당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믿음 지키는 자들이 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천국에 가서 끝난 것은 아니고 이 천국에 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1000년 왕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000년 왕국의 축복.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들에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그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00년 왕국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꼭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땅의 삶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의 축복이에요.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슬펐는지 사무엘하 1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다윗이 자기 겉옷을 잡아 찢으면서 슬퍼했다 했습니다. 그럼 12절에 보니까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 다윗의 그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 이유가 뭐겠어요? 요나단의 그 죽음, 다윗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도 죽어버리고 자기 아들 그것에 다 죽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제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 다 죽었고 이제는 왕으로만 취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슬퍼하며 울었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나단이 자기를 위하여 한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슬픔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은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헌신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헌신은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없고 그렇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믿음의 헌신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냐. 이 요나단에게는요, 다리 저는 머비보셋이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머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었느냐? 성경에 보면 두 다리가 다 절었다 했어요. 여러분,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 아들이 전쟁 중에 출생해서 이 머비보셋을 키우는 이 유모가 안고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 작은 아이가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상이 생겨요. 그때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이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요나단의 핏줄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핏줄을 찾으면서 머비보셋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리를 다 절어요. 그래서 이 머비보셋 요나단의 핏줄을 다윗을 찾아서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그 몰수당한 그 재산을 다시 다 반환해 주었습니다. 그 머비보셋을 찾아서 평생 동안 다윗의 왕궁에 살면서 다윗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죽은 요나단이 자기를 향한 그 헌신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나단을 향한 그 엄청난 그 헌신이 오늘 이 머비보셋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하는 이 헌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하는 이 헌신, 여러분 결코 힘들고 어렵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한다고 생각되는 게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 내 대에 아니면 내 자식 대에라도 하나님은 꼭 갚아주신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은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늘 상급으로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헌신은 하늘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 하늘에 가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로 드린
헌금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축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헌신, 결코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헌신의 신앙이 그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 해도 공유한 부분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 것만.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어릴 때 이야기가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왜? 그 4, 50년의 세월은 그 공유가 안 되니까 이야기가 안 돼요. 그게. 어릴 때 어떻고 뭐 어떻고 어릴 때 이야기해봐야 별 그거 없어요. 그게 진전이 없어요. 그게. 그런데 친구가 아무리 친구라도 공유한 부분, 함께한 부분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그것에 우리가 늘 헌신의 삶으로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그 사랑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공유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줄 만큼 헌신하는 그런 귀한 공유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요나단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친구처럼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에서 만났던 그런 친구처럼 잠깐 공유가 아니라 내 인생의 영원한 친구가 되도록 그렇게 내 삶을 공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들은 친구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짊어지고 내 대신 걸어가 주는 존재가 바로 친구이다. 친구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인디안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의 슬픔을 내 등에 짊어지고 내 대신 걸어가 주는 존재. 그런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다 있죠. 핸드폰에 여러분의 그 많은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저장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전화번호가 다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많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부책에 아마 기록되어 있어도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 속에 가장 고독하고 힘들고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 내 대신 짐을 져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의 친구가 몇 명쯤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 속에 내 인생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이거 꼭 알아셔야 돼요. 사람은 내 인생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삶에 생활이 있고 자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 삶까지 이해하고 내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해줄 수 있느냐? 결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게 뭐냐? 내 무거운 인생의 짐도 같이 지고 갈 수 있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내 삶의 옆에 와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친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인생의 영원한 친구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오늘도 내 인생의 영원한 친구로 삼고 오늘도 내 믿음 속에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나는 내 삶의 무거운 삶의 짐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을 같이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오늘도 내 삶의 뜻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가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늘 축복의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늘 상급이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상급이 되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는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을 친구로 삼게 하셔서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야기하며 내 인생의 동반자로 영원한 친구로 삼게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 가지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생명처럼 여기고 마음을 같이하고 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